반갑습니다. 참, 코로나 사태를, 이제 여러분도 자꾸,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이제 잘 이렇게 듣고 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들이 지금 이제 한 1년 조금 넘었는데, 300만 가까이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는데, 이제, 옛날 중세 때, 14세기형 패스트가 퍼졌을 때도, 거의 1억 명 가까이 죽은 것으로, 3분의 1이 죽었는데 1억 명이었으면 그때 당시 그 피해 지역의 인구가 한 3억 정도 됐을 때 그렇게 죽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제 사실은 죽었거든요. 지금은 21세기이고 과학 문명이 일어난 지가 한 200년 가까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엄청난 과학적 발전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를 막지 못하고 거의 한 1년 가량 300만 가까이가 죽고 200만에서 300만이 죽는 요 순간은 이제 예방 백신도 나오면서 이제 일부 막고 있고 또 막는 방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마스크 쓰고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이런 상황인데도 한 3개월 만에 100만이 죽었어요. 지금도 이제 미국 같은 데서는 3분의 1 정도가 이미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진된 사람은 더 많아지고 또 많이 지금 죽고 있는 것도 지금도 수천 명이 죽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칠레 같은 경우는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사회 체제 자체가 기득권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보편성이라든지 서로 나누고자 하는 또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서로 국가가 국민하고 혼연일체가 돼서 극복하고자 하는 이 생각이 없고 돈 있는 사람은 너희들 좀 죽어도 괜찮고 또 돈 없는 사람은 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굉장히 이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생각 하나의 차이에서 생사가 갈리고 생각 하나의 차이에서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런 생각을 갖다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일본은 우리보다도 오히려 더 백신을 기본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기술과 백신을 생산하는 기술 생산도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전부 다 사서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을 하고 이번에 총리가 가서 이렇게 이제 아마 그만큼 또 이익을 중국 쪽을 견제해 주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백신을 갖다 얻은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참 진짜 또 일본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 이런 나라들은 또 이제 백신을 직접 개발을 하고 또 많이 생산하고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 공급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에서 자꾸 왜 우리는 백신을 갖다가 그냥 빨리 안 구하고 그렇게 전 세계에서 사실상 백신을 빨리 구해서 빨리 하는 나라들은 백신을 직접 개발해서 이렇게 생산하는 직접 개발해서 생산하는 국가가 아니면
그렇게 빨리 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미국하고 영국 이런 정도의 나라들이 백신을 직접 그 기초과학에 투자한 돈이 많고 또 생산도 하기 때문에 그 나라들이 좀 더 빨리 이렇게 그 백신을 확보하고 전 국민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이 공급받는데 외국에다 전적으로 의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갖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 독일 같은 경우도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게 적고 또 그다음에 생산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힘든 모양이고, 이태리나 이런 나라들도 역시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도 역시 유럽 EU 공동체 안에 들어 있지만은도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이제 자기 나라 우선주의로 이렇게 블랙시트 하면서 이제 들어가면서 그것도 공급이 그렇게 백신 공급이 유럽 전역에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는 인도나 아랍 쪽에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종교 때문에 또 한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종교의 힌두교의 축제일이어서 그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 겐지스 강가에 나와서 뭐 그쪽에 이제 축제 기간이라서 뿌자 올리고 그 다음에 그 강에 목욕하고 이제 그 안에서 거의 뭐 한 달 가량 그렇게 이제 수백만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것은 전부 다 외지에서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외지에서 전부 다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염이 되어져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또 돌아가면 고향에 돌아가서 전부 다 퍼뜨리기 때문에 지금 델리는 전체 봉쇄가 되는 것 같고요. 델리는 전체 봉쇄가 돼서 아마 그 병원도 전부 다 이제 입원실이 없고, 한국 교민도 한 분인가 몇 분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가 없어서 입원하기 전에 돌아가신 것 같다. 이제 산소호흡기도 쓰지도 못하고 돌아가신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인도는 아마 종교라는 것 때문에 종교하고 종교도 이제 불교 쪽의 것이 아니고 신을 믿는 종교들의 특이한 그런 상황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지금 아랍 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들도 거기에 회교 성지가 있고 그 회교 성지의 부분에서 축제가 이루어지고 순례가 이루어지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종교 문제 이런 것이 직접 과학적이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이 문제는 철저하게 종교 문제와 분리해서 이렇게 종교 쪽에서 철저하게 과학적인 사유를 갖다 할 수 있어야, 과학적인 대처를 할 수 있어야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러시아 백신 같은 경우는 러시아 백신이나 이제 중국 백신을 이제 돈이 없는 나라들에서는 러시아 백신이나 이제 중국 백신을 갖다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 백신의 효용성이 실제로 러시아 백신은 50% 선을 갖다 못 넘어서는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뭐 안정성에 관해서도 러시아하고 중국은
그 양명하게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실제 그렇게 우리가 이 안에 내용을 잘 몰라서 그걸 갖다 사용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도 그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그 안정성에 관한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 공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왜 공개를 안 하는지는 뭐 몇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것이 아마도 군사 기관들에서 만든 것이라서 이제 군사 기밀에 해당되기 때문에 발표를 못 하는 거 아닌가. 이제 그래서 그 자료 제공을 못 하는 거 아닌가. 이제 이렇게 자꾸 믿으라고만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서방 국가나 좀 선진국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 백신을 갖다가 그 국가에서 안전성 문제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갖다 사용을 못하고 있고, 후진국 쪽에서만 이렇게 이제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지금도 이게 백신의 공급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는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가 변형이 됐는데 이중 변형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변형이 아니라 이중으로 변형을 갖다 했기 때문에 이게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빨리 전파가 되느냐, 또는 뭐 이게 백신이 이게 작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조차도 아직 이제 모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인도에서 이중으로 변형된 바이러스가 이미 8명 정도에서 옮겨져 왔다라는 확인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그냥 인도에서 오는 사람을 전부 다 통제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전 세계 10몇 개국에 이미 번져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아직 확인 안 된 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서로 전부 다 그물처럼 연결되어진 것이라서, 어느 한 곳을 차단해서 딱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워요. 서로 중중무진 법규의 연기라서 서로 전부 다 연관되어진 것이라서, 마치 이렇게 염주를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전부 다 이 염주 끄트머리 시작하는 이 염주 알맹이도 중간에 있는 이 염주 알맹이와 같이 깨져 있다는 것을 갖다가 이제 우리가 인식한다 그러면 독립체가 이 세상에 전혀 있지 않다라는 생각하고 그걸 갖다 한다 그러면 어느 한 곳에 그냥 한 곳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없는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은 이제 어려우지만 그냥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 생각을 하지만은도, 그러나 그렇게 이제 이기적 생각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그 방법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대응할 것인가를 자꾸 생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바이러스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백신을 조금 더 빨리 맞아서 빨리 극복이 된 나라일수록 경제의 발전도 훨씬 더 앞서 갈 것이라는 것도 이제 다 정한 이치인 것 같습니다. 지금 벌써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인구가 한 700~800만 정도, 서울시보다 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700~800만 정도의 인구가 이제 있는데, 그거는 이 백신을 한 거의 반 가까이 다 1차 접종을 다 반 이상 하고, 이제 바깥에서는 식당에서 바깥에서는 마스크 쓰고 다니지 않는 것을 갖다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다 비교를 자꾸 해가지고 자꾸 왜 우리나라는 빨리 안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백신을 갖다가 그 인구 수도 적을 뿐더러 백신을 사드리는데 몇 배 비싼 가격으로 이미 샀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갖다 이제 생각을 해서 조금 이제 시간이 가면서 하나하나 그 국가가 세운 프로그램대로 이렇게 이제 그 백신을 맞아서 정리를 하는 것이 이제 옳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등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이게 굉장히 큰 환란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우리가 무슨 그냥 유행성 독감 정도 도는 그런 환란이 아니고 이것은 인류가 이 바이러스하고는 처음 이제 부딪힌 것이고 그래서 대처하는 방법도 아직까지도 백신을 만들어서 백신을 갖다 몸에다 주사를 했지만은도 거기 항체가 얼마가 생겨가지고 항체가 어느 정도 기간이 가는지조차도 아직 이제 모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런 새로운 어떤 환란을 갖다 지금 1년 벌써 한 2, 3개월 이상을 겪고 있다. 작년 2월 달부터 그랬으니까 이제 1년 약 한 뭐 2, 3개월 이상을 갖다 벌써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측면인 건 틀림없이 맞지만은도 지혜롭게 대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공포심을 갖고서 그렇게 이제 쩔쩔매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좀 이미 합리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에 대해서만이라도 잘 준수를 해준다 그러면 그게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 그러는데 보통 보면 지금 번지는데 보면 몇 가지 정신적 허점이 있는 곳에 번지는 것 같습니다. 절대 신에 의해서 신이 막아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다가 한다든지 또는 나는 선하니까 안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종교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안 걸릴 것이다라고 이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우 위험하고 그 다음에 요 행위도 나는 안 걸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신적으로 조금 이게 텀이 있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잘 극복을 해야 그런 것을 이성적으로 잘 비판하고 과학적으로 이미 증명된 얘기들은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제 합니다. 공성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요 안에 얘기들이 과거에 논의됐던 얘기들이 굉장히 좀 빠듯하고 아주 날카롭고 예민하고 그리고 이제 한 점에 어떤 좀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고 이런 얘기가 없이 아주 칼날같이 비판되진 얘기들이라서 쉽지는 않지만은도 여러분께서 이렇게 이제 조밀하게 좀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이게 이제 깨달음 그냥 우리가 졸지에 어느 날 깨닫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되어야 깨달음이 왔을 때도 완벽한 표현도 가능하고 인식 체계에 있어서도 완벽한 인식 체계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이제 번뇌도 완벽하게 끊어지는 상황이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계속 무엇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굉장히 잘못되기가 쉬운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갖다 우리가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43페이지 저번에 이제 이렇게 저번에 끄트머리 이제 잠깐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서 43페이지 첫 구절부터 이제 보게 되겠습니다. 아까 한 구절 앞에로 좀 당기지. 무아를 깨달은 금강주로서 이게 이제 우리가 금강경에 금강반야 그냥
바저라 바람 있다 브라자냐 바저라 브라자냐 바람 있다 후리다임 수드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금강반야라는 얘기 자체에서 여기에서 금강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이제 비유한 것이지만 벼락에다 비유를 했단 말이죠. 벼락에다 비유를 했는데 벼락이라는 것이 순간적으로 수백만 볼트가 내리치면 수백만 볼트 내리치면 거기에 그 전기가 닿는 부분이 깨지면서 불에 순간적으로 부서지고 깨지고 불에 탄단 말이죠. 그 소리가 크게 나고 연기가 나고 그냥 그게 이제 깨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금강이란 말은 금강 프라자냐 금강 반야 그렇게 얘기할 때 금강 반야라는 그 얘기 자체가 반야라는 것이 벼락처럼 번뇌를 깨는 것이다 그런 얘기인데 그 반야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공성에 대한 공성을 이해한 것이고 공성을 갖다가 깨친 것이고 공성을 갖다가 그게 적용시킨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자들이 이 세상을 보는 것은 우리가 자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고 뭐 이렇게 본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절대 이 중생심을 가지고 중생심이 뭐냐 하면 중생심은 이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집착이기 때문에 뭐에 대한 집착이냐면 산을 그냥 산으로 보는 것 자체가 집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깨달은 사람의 견해라는 반야라는 것은 뭐냐면 산 그 자체도 영원성을 갖고 있지 못하고 산 그 자체가 정령신이나 이런 것에 아트만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견해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까지도 오온으로 형성된 오온마저도 공한 것으로 그냥 우리가 지식적으로 오온마저도 공하다 이해해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러나 생활을 할 때는 또 그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도인들은 오온조차도 공하다는 것은 그냥 일상적인 모든 사유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시도 헛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 헛생각이 잠시도 안 들었냐면 집착하는 것을 헛생각이라 그러는데 공성에 대한 정확한 이게 인식이 되어지고 정확하게 공성에 대해서 내가 체험을 하고 나면 공성에 대해서 체험을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에 보는 그 어떤 것도 집착되어지고 또 그리고 고정되어진 것으로 보는 게 한 개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을 때는 그런 거 비슷하고 그 같다 그렇게 하지만 또 일상생활 할 때는 전부 다 집착되어진 생활. 실제로 못 보거든. 실제를 보지를 못하거든. 전부 다 돈에 집착하고 권력에 집착하고 내 몸에 집착하고 내가 죽겠고 내가 비참하고 내가 뭐 슬프고 전부 다 나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서 일상에서는 우리가 산을 산으로 보면 된다. 산을 산으로 보는 것이 그게 집착이란 말이에요. 무아의 생각이 없이는 깨지질 않는다고. 그래서 다해서 무아를 깨달은 금강제야. 금강제라는 말 자체가 마즈라라는 벼락인데 벼락의 뭐라 그럴까? 벼락의 젓가락이라 그러는. 그래서 이거 우리가 금강제라고 해서 이게 티베트 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 탱화 같은 데도 많이 이렇게 나오지만 금강제라고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돼서 이게 벼락 표시예요. 벼락 표시란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 오른손으로 금강제를 들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런 아상과 아집을 깬다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왼손으로 원래 요랭을 흔들거든. 그럼 왼손으로 요랭 흔드는 것은 이거는 공성의 소리라 그런 얘기예요. 공성의 소리와 공성의 견해로서 벼락처럼 집착을 깬다 그런 뜻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성에 대한 공부를 갖다가 하는 것을 공부라 그러고, 공성에 대한 실제 내가 체험을 해 들어가는 것을 갖다 사마타 비파사나 본수행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야. 공성의 견해가 열리지 않고서는 절대 아가 깨지지 않기 때문에, 무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건강경에도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무아 얘기거든. 무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야 보살이다. 유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적비보살이라 보살이 아니다. 주는데도 주는 사람, 주는 내가 있고 아가 있고 받는 그대가 있고, 만약에 내가 주는데 저 사람이 거지여서 내가 불쌍해서 준다 그러면 그건 주는 게 안 돼. 정말 내가 욕을 하면 내가 병신 쪼다 같은 생각이야. 그 주는 내가 있고 받는 그대가 불쌍해서 준다라고 할 때는, 줄 때는 이미 그 사람은 아가 있고 또 대상의 아가 있어요. 그렇게 주기 때문에 뭐라고 했냐면, 아, 내가 주니까 너는 고맙게 받아야 되고, 너는 불쌍하니까 나는 위대하니까 네가 받아야 되가,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야. 무주상보시라고 할 때, 무주상보시라고 할 때, 주는 나도 본질적으로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고, 받는 그대도 그게 거지다 무슨 이런 것, 이런 형상적인 것도 옳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참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떤 데는 예민하니까, 아, 어떤 사람이 뭐 보시행을 한다 그러면서, 아유, 스님 뭐 티베트 사람들이 불쌍해서 보시를 좀 주면서 그대가 아상을 내서 내가 대단하고 티베트 그대들은 불쌍해서 준다라고 얘기하면 그대 자체가 불쌍한 사람이지 어떻게 그 받는 사람이 불쌍한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공덕이 되고 여러 복이 되게 하려 그러면 아상을 세우지 말아야 돼. 주는 거 하나에도 아상을 세우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놔놓으면 또 이제 뭐 주지도 않아 또. 참 짜잔해. 참 짜잔해.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짜잔한지 몰라. 자비심이 그렇게 없고 전부 다 이기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내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 무아를, 그러니까 불교가 다른 종교, 불교가 뭐 그냥 힌두교와 99%가 비슷해. 행사하는 거나 그런 거 다 뭐 하는 거 다 비슷해. 그 누가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힌두교나 뭐 불교나 비슷합디다. 다 아주 뭐 뿌자 올리는 것도 똑같고 그 뭐 다 비슷. 가장 근원적으로 결정적으로 100% 달라. 무아와 유아가 100% 다르단 말이야. 100% 달라. 불교인들이 무아론자, 정확한 무아와 공성을 모른다. 그러면 그거는 불자가 전혀 아니야. 그건 불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리얼하게 비판을 하면 무슨 얘기냐면, 절에 이제 빌로 다닌다. 그거는 그냥 샤먼도 아니고 정령신앙이야. 토템이야.
만년, 2만년 전에 했던 토템이라고. 우리 정신세계가, 종교적 정신세계가 만년, 2만년 전으로 원시적인, 다시 얘기해서 그냥 내가 조금 생물학적으로 얘기하면 콤마 쓰리 상태, 도마뱀 상태라고. 이성적인 지혜가 없어. 뇌를, 큰 대뇌를 다쳐가 대뇌가 부전 상태가 되고 그냥 본능 내 살아있는 정도의 사람, 종교적으로 내가 꼭 분류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상태라고. 그리고 이제 그 토템과 사람을 이으려고 했던 샤먼 제사장들, 샤먼 정도 되면 이제 뭐 물어보러 다니는 거다. 그 샤먼 정도 되면 정령일 때는 거기에 불상을 크게 세워서 또는 돌멩이가 큰 게 있어서 무슨 뭐 아주 터가 좋아서 뭐가 그 터 기운이 세서 거기에 가면 무슨 뭐 기도빨이 되고 뭐 기운을 받아 나오고 이제 그 이제 뭐 물어보러 다니고 그런 것은 그건 토템이고 조상이 뭐 어째서 집안이 안 되고 뭐 천도제를 지내야 되고 뭐 구뱅시설해야 되고 그거는 조상 숭배고 탁 절에 가서 촛불 하나 켜놓고 절하고 오니까 좋다. 그건 조로아스트교고 배아교고 또는 이제 요즘에 비슷하게 요즘에 그 회교나 그 창조주를 믿는 그 절들이 있더라고. 창조주를 믿는 절들이 있어. 어? 부처님을 신처럼 생각하고 한마음이 신이고 그런 것들은 절에서 그런 것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그냥 불교가 아니고 전부 다 사실 과거에 있어 왔던 오랜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종교적인 한 흐름들 뿐이에요. 아주 고대 종교의 한 흐름들이에요. 그런 것을 하면서 불교라고 자꾸 얘기한다 그러면 그건 창피하기가 그지없는 거죠. 외도들이지. 불교도 그러면 이건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의 가르치면 무엇을 믿는다? 부처님께서는 번뇌를 깨뜨리는 것을 극락이라고 했다. 니르바나라고 했단 말이야. 번뇌를 깨뜨리는데 번뇌가 일어나는 원인이 아에 대한 집착, 아에 대한 착각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에 무아를 갖다가 무아의 원칙을 설명을 해줌으로써 아를 깨뜨리게 해주신 그게 불법이란 말이야. 절에 다닌다고 해서 장소적인 의미나 시간적 의미를 가지고 불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불상을 모셔놨다고 불교라고 하지 않는다 말. 따라서 불교라는 것은 다른 모든 종교와 모든 철학과 서양 철학의 무슨 뭐 허무주의자들 무슨 뭐 존재론자들 무슨 뭐 유물론자들 그런 서양 철학은 이제 철학 자체가 르네상스 이후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 철학이 비오면 형편이 없지 그거는. 아직도 철학의 진화 단계가 지금 서양 철학의 이해 단계는 우리는 볼 때 이건 엿장수도 안 돼. 차라리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소크라테스나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상당히 깊이 들어갔지. 중국의 공자나 또는 뭐 노자 같은 경우 그래도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보이고 그러지만 서양 철학 뭐 스피노자나 무슨 뭐 루트나 이런 사람들 얘기들은 그걸 왜 배우러 가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실험 배우러 이태리에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판소리 배우러 이태리 가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제 그런 그 철학들이 갖고 있는 그런 전부 다 유철학밖에 안 되고 그건 그 이제 허무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실제 실존이라는 것을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허무에 들어가 버렸는데 실존 철학주의자들은 무엇이 실존하는지도 알지도 못해. 실존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자기네들 말해놓은 속에는 그냥 생각을 쪼개놓은 것들일 뿐이지 실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불교라고 할 때는 불교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불교의 핵이 뭐냐? 무아사상. 공성사상이고 불의사상 다 똑같은 말이거든 이게. 그것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 그것에 대한 이 설명이 본질적인 설명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는 않아요. 않지만은도 이것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불교 아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윤회를 한다라고 할 때 윤회한다라는 단어 자체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윤회라는 것은 과거에 고대에 했던 헛소리 정도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윤회라는 건 본래 부처님께서는 윤회라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마저 생겼으니까. 그건 불교가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뭐냐 무아를 깨달은 건강조로서 견해의 산을 객패했다. 견해의 산이라는 것은 악견, 인견, 중생견, 수자견 고집되어진 견해 아집과 법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걸 다 무아로서 깨지지 무아가 아니고서는 깨지지 않아. 무아가 되지 않고서는 깨지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을 하시고 용수보살도 공성에 관한 얘기를 갖다 깨닫고 나서 완벽하게 하고 나서야 뭐라 그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랬다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한다라는 것은 공성의 견해를 갖다 깨닫는 것을 얘기해요. 그게 확인이 되지 정확하게 사마타를 하는 것도 공성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란 말이야. 그걸 확인하지 않고서는 그건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전부 다 우리가 참여하고 발언하는 것도 참여를 하는 것도 집착된 것에 대한 참여거든. 왜 참여를 하느냐? 집착을 하고 있으면 괴로울 일이 계속 더 일어나니까. 집착을 하고 있으면 괴로운 일이 계속 더 일어나니까 참여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집착하고 욕심 부린다는 게 집착한다는 말이랑 똑같은 말이니까. 모든 자아와 동시에 소멸되는 것은 이 아에 대한 집착을 했던 그 뭐 건강이나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아에 대한 집착을 했던 것이 공성을 정확하게 체험하고 공성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으로써 아가 깨지는 아에 대한 집착이 사라지는 이것을 수행이라고 하는데 아에 대한 집착과 욕심을 그대로 두고 수행한다는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아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을 얘기해요. 그 불교는 무아와 연기만 알면 다 하는 거야. 무아와 연기만 정확하게 알면 다 되는 거야. 이제 그걸 모르면 다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뭐 공부한다. 새빨간 거짓말이야. 그래서
거대한 신견을 갖다가 이게 오온이 말이지, 오온 자체가 색수상 형식이 또는 무슨 그 오온 12.18개의 이런 것이 전부 다 자아가 있고 자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걔네들을 갖다가 무아로서 깨뜨리는 것이지 무아 아닌 것으로서 어떻게 깨뜨리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 병폐 가운데 하나가 내가 계속 말을 많이 하지만도 욕심도 그대로 두고 나쁜 습관이라는 게 결국 욕심에서 나온 것이거든. 그 나쁜 습관과 욕심에서 그 전에 그 아예 국집하면서 나오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맨날 내 거 만들고 내 조직 만들고 내 몸 오래 살아야 되고 나는 잘 먹어야 되고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래서 부처님의 그 산티데바의 그 우리 입보랭님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철저하게 나의 욕심에 의해서 내가 뭐 어쩌고 했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그 안에서 다 깨놓는 얘기거든. 전부 다 깨놓는 얘기야. 왜? 그게 전부 다 나를 갖다가 결국은 지옥에도 처박는 일이 그게 지옥에 처박을 것이고 악위에 처박는 일도 그게 악위에 처박는 일이에요. 사막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누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무리 철천지 원수라 그러더라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여러분을 지옥으로 밀어넣을 수 있는 염라대왕조차도 지가 걸어와서 지가 지발로 지옥에 들어가냐 그러지 이어서 잡아가가지고 목에 사슬을 목을 맥살을 끌고 들어가서 지옥에 들어간 염라대왕은 한 놈도 없어. 그런 염라대왕 같으면 벌써 내가 가서 다 두드려 부셔놨을 거야. 다 지발로 들어가지. 지발로 무슨 지발 자기 발로 전부 다 그게 악연 착각한 악연으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서 나온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도 탐욕이라는 것은 나를 더 만드는 것들을 얘기한 거다. 내 돈을 만들고 내 권력을 만들고 내 편을 만들고 그래 이제 보통 많이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 그것들은 싸우는 사람들일수록 욕심 없이 싸우는 놈은 한 놈도 없어. 욕심 없이 성질내는 놈도 한 놈도 없고 욕심 없이 멍청한 짓 하는 놈도 한 놈도 없어. 아이고 나는 욕심이 없는데 싸운다고.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노.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욕심이 다 사라진 상태를 갖다 뭐냐 무쟁삼매에 그려놨어. 아라한들을 갖다 무쟁삼매에 들었다 그래. 무쟁삼매가 뭐냐면 속에 시끄러운 것이 한 개도 없다고 말이지. 왜? 욕심이 다 까버렸으니까. 왜 욕심이 갔냐? 무아를 알았으니까. 싸울 일 한 개도 없어. 절대 욕심이 가고 나면 욕심이 없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어리석지도 않아. 저 사람은 욕심이 하나도 없는데 참 어리석더라고. 그건 멍청한 거야. 욕심이 많은 거야 아주. 욕심이 많아져서 멍청해진 거란 말이야 그게. 그래서 철저하게 불법은 무아에서 출발하는 거야. 부처님 경전 전체가 다 무아를 얘기해놨다고 그러면 맞아요. 전체가 다 무아를 얘기해. 욕심 없애라 그 얘기거든.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자꾸 그런 것은 안 보살피고 말은 욕심 없애라 해놓고 자꾸 아가 있어. 불성도 있고
서장사 주지가 있는가 어쩐가 하여튼 불성도 있고 말이야. 또 진여도 있고 마음을 깨달아 부르는 부처고 마음도 있고.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하다가도 마음을 탁 깨달아 버리면 그냥 도인이 되고. 뭐 어떻게 욕심을 부리다가 무아가 갑자기 되냐. 이게 한쪽 길로 만약에 자동차를 타고 100km를 달려갔다 그러면요, 평지에서 아스팔트에서 100km를 달려갔다면 브레이크를 갖다 갑자기 밟으면 80m를 나가버린대요, 자동차가. 그 100km 달리던 가속을 갖다가 그걸 브레이크라는 것을 가지고 마찰 힘을 가지고 그걸 스톱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면 만약에 이 차가 100km를 달려다가 그 자리에서 스톱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바로 뒷바꾸를 해가지고 바로 뒤쪽으로 80km를 갖다 0.1초 만에 갈 수 있겠어요? 그 힘을 그렇게 분산시키지는 못해. 내가 100km를 확 달리다가 그 자리에서 1m도 밀리지 않고 확 그 자리에서 바로 서서 뒤로 바로 서는 순간 1초도 안 걸리게 뒤로 100km를 달릴 수 있느냐고. 그 힘이 얼마나 작동해야 그게 가능하겠냐. 그거는 뭐냐면 달리다가 탁 스톱하는 것은 부딪히는 일밖에 없고, 큰 벽에 탁 부딪히면 그 힘이 앞으로 가는 힘이 있는 것만큼 견디지 못하고 다 깨져서 날아가 버린다고. 그 자동차가 부딪혔을 때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했을 때 졸지에 내가 100km를 달리다가 그냥 100km 달리던 그 가속이 0.1초 만에 딱 수도보고 뒷바꾸로 해서 100km를 달릴 수 있겠어? 그렇게 하는 순간 사람이 죽음이 와버린다고. 그렇게 되질 않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께서 계도 설명을 하고 정도 설명을 하고 해도 설명을 하고 수행을 하는 데는 예비 수행들을 갖다 해서 전부 다 그걸 갖다 가라앉히고 이를테면 100km를 달리지 말고 네가 50km를 달리다가 중간에 가다가 유턴을 하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얼마를 브레이크를 밟고 이런 것을 다 연습시켜서 바꾸로 해서 돌아오는 것이지 100km를 달리다 순간적으로 뒤로 바꾸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되는 일이라는 것은 여러분 있질 않아요. 혹자 정량부가 하나, 별개, 영언, 무상 등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트카르가 실체가 있다고 주장한다. 정량부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정량부에서 뭐라 하냐면 이제 그 정량부에서 쓰는 용어들이 뭐냐면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서 쓰는 하나님, 그거는 의인화시켜서 님자를 붙여놨지만은 또 하나, 뭔가 맨 최종적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다. 최종적으로 하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든지. 또는 지금 이런 것과 상관없이 따로 절대 안 변하고 영원한 뭐가 하나 있을 것이다. 그게 뭐 아트만이 됐건 뭐가 됐든 하나 있을 것이다. 별개의 문제라든지. 또는 뭔가 이런 것이 우리는 지금 현상적으로 변화하는 것이지만 영원한 뭐가 하나 있을 것이다. 영원한 뭐가 하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나는 그런 얘기를 해서 내가 그런 얘기 죽잖아. 그러면 이제
이름만이 영원할 것이다. 이름이 왜 영원한가? 이 지구상에 한국만 하더라도 수억이, 수십억, 수백억이 태어났다. 이 5천 년 동안 죽었을 거 아니야, 한민족이. 거기에 우리가 이름 알고 있는 사람 몇 명 돼? 이름이 영원하라. 우리가 영원하라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왜 우리가, 나도 주례를 쓰면서 그래. 영원히 같이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지만, 그건 행복하게 살아라. 영원히 같이 잘 살아라. 다이아몬드처럼 깨지지 않고 살아라. 그러지만, 깨지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처럼 깨지지 말고 살으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깨진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나온 얘기야. 싸우기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라. 그런 거거든. 안 싸우고 안 깨지고 하면 그 소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 아예 안 깨지고 안 싸우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야, 파풀이가 되도록 같이 살아라 그러네. 요즘에 파풀이가 되도록 같이 좀 더 머리에 물을 들여가지고 파풀이가 언제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행복해지라는 얘기는 하도 안 행복하게 되니까. 안 행복하게 되니까 그런 소리를 하지. 진짜 안 행복해지는 거와 행복해지는 게 다 사라지고 나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니르바나라고 한단 말이야. 니르바나. 그러니까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있다. 뭐 이런 소리를 자꾸 이제 정량구에서 해놨다만. 그런 것이 뭔가 하나 우리들한테 있다 그러냐. 이 온 이외에 어떤 것이 하나 있다. 지금 그 한국의 뭐 도사라는 사람들이 도사는 뭐 개떡이 도사라는 사람들이 말이야. 보고 듣고 뭐 맛보고 냄새 맡고 지금 감각기관으로 하는 이거 말고 따로 어떤 놈이 한 놈 보고 듣고 다 한다는 거야. 귀신 같은 얘기야. 그런 사람한테 딱 한 가지를 되물어봐야 돼. 어떤 놈이 그렇게 하는지 드러내 보시오. 그러면 끽소리도 못하고 죽어버린다고. 증명할 수도 없는 것들이고 실제 있지도 않는 것들이고 그러면서 관념적으로 자기가 하나 지어서 하는 얘기는 그거는 얼마든지 해서 나는 여기 지금 앉아서 관념적으로 새로이 뭘 하나 지어서 하라 그러면 기와집도 수천만 채 지을 수 있고 뭐 괴수도 만드는 나는 영화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괴물 같은 것도 뭐 한강의 괴물 뭐 괴수 또 무슨 뭐 그런 것은 상상을 하라 그러면 나는 하루에 수천만 개도 할 수 있어. 그걸 무슨 창의적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창의는 뭐 망상 잘 피운 놈들이지 뭐. 그래서 관념적으로 자기가 하나 지어가지고 원래 말이야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이놈 말고 실제로 보고 듣는 놈이 따로 한 놈이 있다고 자꾸 이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내가 항상 하잖아. 그 사람은 그러면 왜 안경 끼고 그 소리를 하느냐고. 눈 익고 상관없이 보고 듣는 놈이 하나 있다고 하면 안경 끼지 말고 그냥 그놈이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또 이제 여기에서 뭐라는 내가 이게 다음에 불교 방송에서 내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반야싱의 불생불매를 한다고. 불생불매를 어떻게 설명해 버리냐면 영원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나도 죽도 않는다 그렇게 얘기해 본다고. 완전히 바람들이야. 인도 가서 저 겐지스 강에 뿌자하라 그래 그냥. 겐지스 강가에서 코로나도 걸리고 그거 신이 그 보고 그럼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이거 뭐 보고 듣는 이놈은 이 껍데기는 죽을 거니까 무상하고 험한 것이니까
안 죽는 그놈이 있다 그러면 영원히 불생불멸하는 그놈이 있다 그러면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그놈은 영원히 안 죽네. 그게 승리재단의 조이성이하고 뭔 차이가 나? 조이성이도 안 죽는데 이장님이는 하늘로 들려서 올라간대. 하얀 옷 입고. 그 나는 잘 알기 때문에 들려서 올라가는 거 보려고 나는 서치라이트도 안 샀고 망원경도 안 샀어. 집에서 내다보지도 않았어. 왜? 올라가는 놈 한 놈도 없을지 내가 잘 아니까. 여러분은 봤어요? 그날 저녁에 망원경하고 후라시 그런 거 사놨어? 올라가는 거 신기한 거. 경찰들은 가가지고 경찰들도 안 믿어. 그런 거 경찰들은 거기에 그 교회에 갔다 그러더라고. 가가지고 그러다 이제 12시 땡 했는데 안 들려 올라가느냐? 그러면 실망해가지고 그 빌딩 4층에서 떨어져 죽을까 싶어서 밑에 전부 다 매트 깔아놓고 떨어져 죽을까 싶어서 그 밑에 받쳐놓고 있었대. 히도 딛고 떨어져 죽으면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올라가기는 어떻게 올라가? 어떤 놈들은 뭐 사람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공중부양을 하는 놈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내가 출가했을 때 말이야. 46, 7년 전에 말이야. 뭐 지리산에 원효 스님이 지금까지 살아있대. 어떤 놈이 청학동을 들어갔는데 지금 그 말하는 청학동 말고 도교의 유토피아 청학동에 들어갔는데 나무로 들어가서 길을 잘못 들어서 안개가 낀데 쑥 들어갔더니 그게 원효 스님이 하고 신선하고 바둑을 두고 있어서 그 바둑 한 판 두는 거 보고 나왔는데 지게도 다 썩어버리고 도끼도 썩어버리고 내려오니까 뭐 정손주가 뭐 맞이했다나 어쨌다나 뭐 그 얘기를 중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 요즘에 있으면 기사사기를 한 대 뚜루 패놨을 건데 정신 차리라고. 그런 소리랑 똑같이 그게 뭔가? 그 사람은 사람 죽고 화장하고 나면 그 항아리다가 유골을 안 담고 영원히 안 죽는 그놈을 담아가지고 오는가? 그러니까 말로서 언어나 감각으로 표현이 안 되는 뭔가 하나 있다, 아가 있다, 그러면. 그렇게 생각. 내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했어도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갖다 실제, 아이고, 향이 너무 똑같아. 저쪽 문을 좀 열어버리라. 그래, 이제, 내가 뭔 얘기 하려고 그랬다 했지? 응? 얘기해봐. 말꼬리를 잊어버렸어. 응? 그거도 말꼬리 잊어버렸어? 아이, 참, 진짜. 그 밑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되는구만. 어? 하여튼, 나 또 그러면. 그래서, 뭔가 자꾸,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야, 자꾸. 여러분, 이제 그 얘기 말꼬리 이제 생각나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진짜, 영원한 것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이제, 여러분, 현실을 당하면 그렇지 않아. 내 죽고 난 뒤 선산에다 묻어주라. 제사 지내주라. 뭐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니야. 무의식적으로. 응? 그래서 나는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게 요 몸을 다 이제 오온이 그거 엎덩어리가 넘어가는 것밖에 없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유전자, 생물학적으로 유전자는 부모로부터 넘겨받지만은도, 업은 우리가 지은 것에 의해서 넘겨받는 건데, 그런 것밖에 없단 말이야.
없는데 그 죽은 뒤에 무슨 뭐 비석을 세우고 절대 정말 나는 진심으로 내가 조금 이런데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에 누가 그랬다더라? 어떤 중국의 어떤 황제가 나는 말이야 능도 세우지 말고 내가 죽고 난 뒤에 흔적 없이 조그만하게 묘를 세우고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전하 황제폐하 그러면 안 됩니다. 능도 크게 만들고 뭐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살려놓고 전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면 뒷나라 치면 다 죽어. 그랬던 황제가 많이 있대. 진옥스님은 그렇게 이중적이지 않아. 그냥 나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요거 다 해서 그냥 다 이게 헌옷 같은 거니까 다 하나도 흔적 남겨. 부도를 세울 것도 없고 비석을 세울 것도 옛날 조사 스님들이 다 잘 살고 간 분이 너무 많고 또 그 깨달아서 법을 설해 놓은 것이 너무 많고 근데 나 같은 사람 거기다가 하나 끼워 놔봤자 아무 빛도 안 나고 다른 사람한테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죽으면 화장해서 화장한 것은 좀 빨리 몸뚱아리 이게 분해시키라는 게 그렇게 안에 묻어놔도 그냥 빨리 분해되겠지 다. 그래서 빨리 흩으라는 얘기야. 흩어서 실체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갖다 그냥 확 한번 보여주는 것이지 다를 게 뭐 있어? 비를 세워가지고 무슨 보조국사 같은 이런 진짜 제자들이 비를 세울 만해. 워낙 훌륭하게 사다가서 뒤에 사람들이 발심을 할 만하니까. 발심을 할 만하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 필요가 한 개도 없어. 오히려 나는 말이야 화장에다가 어디 수목장하고 나면 나무가 병들까 싶어 겁이 나더라고. 나무가 내 뼈 밑에 흩어놨다고 내 업이 잘못돼 가지고 나무가 병들면 어떡하나 그 생각이 나요. 나무에다 뿌리지 말고 그냥 아무데나 저 어디 흙밭 위에다 던져버리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제6식의 알미의 대상으로도 주장하며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육식이 우리가 의식이 일어나는데 의식 일어나는 이거 말고 뒤에 의식을 조정하는 놈이 한 놈이 있다 그렇게 생각해. 불변에 어떤 것이 하나 있다. 이런 것이 몇백 년 동안 정량부에서 주장했던 거라고. 그러나 나중에 다 깨졌지. 그래서 가면서 여러분들도 이제 보살님들도 가면서 멋이 한스럽고 머리 풀고 입에 칼 물고 나올 짓 해놔놓고 죽으면 안 돼. 요즘에는 그래도 머리가 짧아서 그래도 좀 괜찮아. 빠마도 오고 그래서 풀고 나와도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게 다 쪽 틀어놨다 풀어놔 놓으면 그거 참 보기가 좀 흉하잖아. 그것도 하얀 옷 입고 입에다 칼 물고 나오면 갈 때는 그런 게 한 개도 없어야 돼. 내가 가는 게 지금 억울해 죽겠느니 무슨 이 좋은 세상에 누가 그랬다더라고. 죽기 하루 전에 노래를 부르는데 청청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이 좋은 세상에 내가 맛있는 것도 덜 먹고 어쩌고 저쩌고 간다고. 그럼 그렇게 한이 되거든. 지금 맛있는 거 많이 드시오. 많이 먹고. 그래 우리 의식 속에 뭐가 자꾸 의식을 또 뒤에 지배하는 의식은 우리가 자꾸 일어나서 변화하는 것인 줄 잘 알잖아. 근데 안에 뭔가 하나 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은 전부 다 아집의 바탕이라고 우리가 봐야 돼.
전부 아집의 바탕이야. 실존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영원성을 갖고 있는 것이 전혀 아무것도 있지 않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깊이 있게 자꾸 이제 들여다봐야 돼. 뭔가 안에 조그만치라도 영원성이라는 것을 조금치라도 마음에 여러분이 예민하게 봐서 있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인연 따라 만나서 인연 따라 그 업이라는 것은 인연 따라 만나는 힘이거든. 까르마의 업력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힘에 의해서 만나졌다가 그 힘이 다하면 사라지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해줘요. 그래서 실제 하는 것이 없어. 실제 하는 게 없단 말이야. 그렇다면 행색에서 마음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 실체를 말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것이 아닐 뿐더러 실체를 말할 수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 얘기는 요렇게 보면 돼. 인도에도 브라만 신을 갖다가 수천 년 동안 브라만 신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 찾아도 없어. 캐톨릭에서 신의 실체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기관과 지금도 하고 있어. 그렇지만 신이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이 아직까지는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할 수, 뭔가 잡히지도 않는 말, 우리가 만약에 진여라는 것이, 글로서 진여 써놨지만, 진여라는 것을 그러면, 진여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실제 설명되어질, 논리적 설명이나 이런 것이 되어지지 않고, 실제 증명되어지지 않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누가 그러더라고. 내가 이 얘기를, 이거는 그냥 예로 드는 거예요. 전에 내가 어떤 목사님한테 질문을 했어. 인도네시아에 그 쓰나미가 일었을 때 30만 명 가까이 죽었는데, 거기에 한 살도 못 된 애도 죽었단 말이야. 걔를 하느님이 데리고 갔다 그러면, 또는 하느님이 무슨 기독교를 안 믿어서 데리고 가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걔는 아직 한 살도 안 됐기 때문에 기독교를 믿고 자시고 할 일이 없잖아. 아직 사유체계가 갖추지도 않았으니까. 그렇게 돼서 안 믿어서 걔가 죽었다라는 어떤 인과적인 내용이 있느냐라고 볼 때는 잘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미국 목사님이 그러시네. 그래서 아무도 그거는 잘 모르고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래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라는 것을 누가 아느냐?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불교에서는 얘기할 때 이게 말로서 설명할 수 없고 개념으로 설명이 되지도 않고 실제 보이거나 들리는 것도 아니고 실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도 전부 다 인연 따라서 만들어진 환상인데 환인데 실제 잡히지도 않고 실제 증명되지도 않고 논리적으로 증명도 안 되어지는 것은 존재가 아니라.
그런 것은 불교에서 전부 다 형이상학이라 그래요. 그걸 형이상학을 갖다 뭐라 그러냐면 불교에서는 희론 그래 버려. 희론이다. 그거는 그냥 개념적으로 지어져서 논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개념적으로 논쟁하는 것일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즘에 말세가 온다라고 얘기할 때 말세는 이게 막 불칼을 내리고 뭐 천지가 다 어쩌게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언제 뭐 1999년 9월 9일 뭐 9시 9분 9초에 뭐 오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 그 아무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야.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어쩌고 저쩌고 그 정신병자 얘기를 왜 들어 그걸. 그 정도 예언 같으면 나라도 해. 그러니까 그런 실체가 없는 얘기들을 갖다 가지고서 자꾸 희론을 하면 아무 사람한테 도움이 안 돼. 그건 그림의 떡이야 전부 다. 불교에서는 그런 걸 가지고서 장난하는 놈들을 갖다가 그건 아주 외도들이라고 그래 벌써. 실체를 말할 수 없으면 이해한 것이 아닐 뿐더러 실체라는 것을 말할 수 없는 실체거나 말로 되지 않는 실체라 그러면 우리 불교 내에서도 그런 얘기야. 어느 도단하고 심행첨예를 곳이 그거는 뭘 얘기하냐면 번뇌가 사라진 곳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나 그것도 다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리는 말할 수가 없다고. 왜 말할 수가 없느냐? 진리라는 게 없으니까. 진리가 어디 있노? 진리라고 고정되어진 그냥 무유정법이 명안욕따라 삼력 삼보리라. 깨달음이 진리다라고는 그 사람은 깨달음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자야. 깨달음은 있지 않아. 깨달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정신세계일 뿐이야. 어두운 것이 없는, 밝다라는 것은 어두움이 없는 정신세계란 말이야. 밝다라는 것은 불을 켜서 밝다 그러면 어두움이 없다. 그 소리지. 깨달음이 따로 있지 않아. 그러니까 그 건강행위도 무유정법이 안욕 따라서 하면 깨달음이 뭐냐?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이죠. 정해져 있지 않지. 깨달음이라는 게 딱 이거다 그러면 그것만 우리가 딱 가지면 되잖아. 깨달음은 정해져 있지 않고 탐진치가 사라진 정신세계일 뿐이란 말이야. 그래서 부처는 깨달았다 그러지만도 번뇌가 사라졌다. 니르바나를 이뤘다 그 얘기가 그 얘기거든. 그러니까 살면서 배고프면 밥 먹을 줄 알고 고단하면 잘 줄 알고 욕심이 많으면 고단해도 못 자. 그래서 뭐 잠이 안 오고 뭐 잠을 못 자고 일을 했느니 성질 나가지고 잠을 못 자고 씩씩거리느니 어리석어가지고 잠을 못 자고 새벽 4시까지 뭘 했느니 이런 소리 하잖아. 어리석고 탐진치 때문에 그런 거야. 깨달음병에 들어도 안 돼. 자꾸 탐진치를 없애려고 애를 써야지. 그러면 전적으로 밝아져. 여기에 불을 꺼놓고 자꾸 밝아지기를 기도를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밝아져. 그냥 스위치만 누르면 한번 해봐. 꺼봐 한번. 요렇게 어두워져 버리잖아. 진옥색이 안 보이잖아. 그러면 이게 부처님 밝아지기를 발언합니다. 그래서 그거 안 돼. 그냥 스위치 누르면 돼. 눌러봐. 금방 보이잖아.
그러니까 어둠만 없애는 일을 할 뿐이지 밝음을 어두운 속을 그대로 두고 번뇌를 그대로 어두운 구석을 그대로 두고 자꾸 밝음만 관념적으로 생각하거나 밝음만 뭘 하지 말란 말이야. 뭘 밝음 뭘 만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그 대부분 철학자들은 자꾸 지 어두운 것은 그대로 두고 지는 깜깜하게 어두워져 있으면서 자꾸 뭘 밝힌다 그래. 뭘 밝힐 게. 이거는 지 욕심에 어두운 것이 아예 집착되어 있어 어두운 것만 사라지게 하면 그냥 밝은 거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자꾸 욕심을 그대로 두어서 어두우면서도 자기는 자꾸 말로 배워가지고 이게 지혜롭다고 얘기한다. 그러면 백날 해도 안 밝아져. 수행하라는 것은 본인이 수행하라는 것은 그냥 나무 부처님 얘기라도 그건 나무 얘기야. 본인이 수행을 안 하면 백날 들어도 그냥 나무 얘기일 뿐이란 말이야. 수행한다는 것은 욕심 버리는 거 무아가 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야. 밝아진다는 것은 뭐냐면 이 비유해 놓은 건데 이게 불을 밝히는 거 이런 건 비유해 놓은 건데 어두운 탐진치가 없다 그런 뜻이란 말이야. 탐욕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지금 힌두교 같이 저 뭐 바라나시에서 난장판 쳐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막 걸려서 병원이 다 가득 차서 어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런 것을 종교가 하면서 그걸 종교라고 생각한다. 불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욕심을 한꺼풀 버리면 한꺼풀 버린 것만큼 우리가 왜 창호지를 갖다 두껍게 바르면 더 어두워지고 한꺼풀 얇게 바르면 좀 더 밝아져서 불빛이 투과되듯이 욕심을 한꺼풀 버리면 한꺼풀 생각이 밝아져.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무슨 지식을 잔뜩 쌓아가지고 박사학위를 대께 붙여가지고 뭘 갖다가 자꾸 꾀를 내가지고 생각을 굴려가지고 뭘 갖다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싸움하는 일밖에 아니라. 마음 비우라는 얘기는 알을 비우라는 얘기고 욕심 비우라는 얘기예요. 그거 외에는 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도인이 된다는 것은 박사학위를 수천 개를 붙여놔도 도인이 안 돼. 소크라테스도 도인이라고 하진 않아. 플라톤도 도인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철인이라 그러지. 철학자라 그러지. 니체도 도인이라고 하지 않아. 그냥 사상가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그 사람들을 보고 성스러운 자라고 얘기하지 않아. 성스러운 자는 알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는 사람을 성스러운 자라고 해요. 그거 위에 다른 것이 있나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이 없단 말이야. 그게 스님들 같은 경우 이게 성자의 옷을 입었다고. 그러니까 속이 성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 속이 성자가 되도록 애를 써야 돼. 성일 스님은 왜 팔을 다쳤나? 예? 팔 다쳤냐고 물어보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 버려. 권투한 건 아니지.
실체를 말할 수 없는 이해한 것이 아닐 뿐더러 만일 어떤 자아가 사물에 존재한다면 요런 이게 꽃에 그 자체성 아가 존재하고 영원성이 존재하고 진옥스님한테 어떤 자아가 존재하고 돌멩이의 자아가 존재하고 산의 자아가 존재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나 그 물건들이 전부 다 이 물질들이 생기고 생명체가 생기면서 그 집합이 딱 되어지면서 특성이 하나씩 발생해. 물은 저저드는 습성이고 인간은 자각하는 습성이 하나, 이 생각하는 대뇌의 습성이 하나 생겼다고. 그게 일어난 거란 말이야. 인간이라는 게 태어나면서. 다른 동물체하고 좀 다르게 특성을 가지는 것은 지금 이 원숭이나 고릴라가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어도 나처럼 이렇게 떠들지를 못해. 뭘 잘못했느니 잘했느니 갑론을박하고 팔만 대장경 만들고 그렇게 못한다면 고릴라 대장경을 만들고 그렇게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특성이 딱 있어. 그러니까 이제 꽃은 꽃의 특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약초를 찾는 것도 그 약초가 자라는 환경에 따라서 그 약초가 갖고 있는 특징적인 물질이 있다 그 말이죠. 옛날에는 그 물질을 찾아서 몸에 어떤 병에 이롭다 이롭지 않다 이렇게 찾아서 썼던 거야. 지금도 양약이라는 것도 대다수가 그런 물질을 갖다가 뽑아서 축출해내는 방법이 좋으니까 뽑아서 그 식물이나 그 동물이 갖고 있는 특징적인 물질을 뽑아서 그걸 갖다 응축시켜서 이거는 몇 미리그램을 몸무게가 얼마 나가는 사람에게 얼마 정도 먹이면 되겠구나 실험을 다 한 거라고 그게. 한약은 아직 그 축출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푹 삶아서 먹으면 좋은 물질이 한 10% 들어가면 안 좋은 물질이 90% 그래.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현대 과학이라는 것은 축출하고 그걸 분석하고 축출해내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 어떤 강물질도 마찬가지고 형체가 혼합이 만들어지면 여러 가지 것에 의해서 서로 의지해서 만들어지면 그 만들어진 것에 의해서 그 만들어진 것이 자기가 갖고 있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성질을 갖게 됐다. 이제 그게 불변의 성질이 아니다. 옛날 사람들은 불교 내에서도 그 논쟁이 있어서 유리의 특성이 이 유식학자들이 얘기했거든. 유리는 안에 푸른색을 띠는 것이 이게 불변의 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럼 요즘에 유리 만들면서 푸른색 다 빼버리고 규소 빼버리고 다 할 수 있잖아. 유리가 갖고 있는 특성이 아니란 말이야. 따라서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체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 없고 자아가 사물에 존재하는 마음과 같이 존재하는 사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 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자성이 있다라고 만약에 모든 물질과 모든 존재들이 다 자성이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근데 뭐 안에 뭐가 있다라고 그 증거가 되어지고 설명이 되어져야 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설명이 되어진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가 없어. 없으니까. 그 자석을 만드는 자철광이 자석을 만들어 놓으면 N극과 S극을 띄면서 뭐 이게 되지만은 그게 그 특징을 띄지만은 그 특징 자체가 불변의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 세상에 영원한 자성을 가진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갖다 자꾸 얘기를 해나가는 거야. 그대가 항아리는 사물로 성립되지 않는 본질로 행색 등으로부터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떠한 자학은 오늘로부터 설명할 수 없게 되는데 자성으로서 존재함이 성립된다고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아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항아리가 있으면 그 항아리의 안에,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항아리 안에 요렇게 컵이 있으면 컵 안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공간이 있는데 이게 항아리에 그러면 자아냐? 라고 했을 때 이 공간이 항아리가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 항아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자아냐? 그러면 이거는 사실상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존재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만약에 항아리를 갖다 해체시켰을 때는 그 공간 자체가 항아리 공간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건 항아리를 만들므로써 형성되어진 현상일 뿐이다. 그 특징을 띄는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컵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컵 안에 있는 공간은 컵을 만들어서 이 안에 공간에 이것을 갖다 얻기 위해서 만들었지만은 이 안에 컵 공간에 안에 공간이 실존하는 것이냐면 실존하는 게 아니라고. 이거는 내가 이제 좀 더 리얼하게 설명하면 우리의 위와 대장과 소장과 십이장과 식도와 이것은 우리는 내과 의사가 있지만은도 그 내과에서 보잖아. 실제로는 요게 바깥이야. 우리 배 속에 있는데 여기서부터 통과해서 항문까지 마창이 나 있어. 응? 그럼 그걸 어술적으로 배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아니라 그러지만은도 사실은 이쪽에서부터 안에까지 바깥이야. 안에 있으면 똥이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거기는 나는 그 생각을 했어. 내가 전에 괴상망측한 생각을 했어. 뭔 생각을 했냐면 안에 내과에서 안 보고 그거는 바깥에서 내과 안에 외과, 그래서 내 외과 해가지고 그 과를 하나 더 목 구멍이고 저 항문으로 마창이 나 있는 거잖아. 그걸로 안으로 싹 통과해서 나가. 진짜 이제 아는 간, 어? 이런 것은 그 안에 있는 거야. 그 심장도 안에 있는 거고, 심장도 안에도 피가 돌아다니지, 그게 바깥에서 심장에다 피를 넣어가지고 펌핑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 심장 내과 그거는 맞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우리도 속이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생기면서 안에 위장, 십이장, 식도 또 그 다음에 저 대장, 소장 이런 게 전부 다 쭉 이어져 있는 것은 몸이 생기면서 안에 생긴 것이 공간인데 그럼 실제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 온이 4대가 형성되어졌는데 그럼 실제 그게 하는 거냐? 실제 하는 게 아니야. 참 우스운 일이야. 그러니까 안에 이제 우리가 항아리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 것은 항아리 안에 있다고 해서 그게
항아리의 자성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 항아리가 발생하면서 생겨진 공간일 뿐이란 말이야. 우리도 오온이 발생하면서 생겨진 마음일 뿐이지, 오온을 떠난 마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야. 오온을 떠난 마음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 이제. 그대의 의식을 자신의 자아와 다른 것으로 인정하지 않고 행색을 비롯한 것과 다른 사물로 인정하며 사물의 두 행태를 보게 되는 것이니 그러므로 자아가 없는 실법과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무아인 실제법과 멀어지고 나면 어떤 현상이 자꾸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내가 의식이 일어나고 일어난 이 의식을 지배하는 의식이 또 하나 더 있고 따로 분리돼서 있다라거나 또는 같이 합해져 있다라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두 개가 의지를 하면서 일어난 하나의 특성일 뿐이야. 지수화풍 수상행식 온이 되면서 합해지면서 일어난 하나의 현상일 뿐이야. 그 항아리를 만들어서 일어난 하나의 공간인 현상일 뿐이지 실제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야. 자꾸 이제 뭐가 실제하는 영원성이 있다, 자성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것은 실제 무아사상과 멀어져서 자꾸 하는 얘기야. 그러면 자꾸 외도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꾸 외도 소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